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12제자를 부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런던의 템스 강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귀모퉁이에 거지 노인이 다 낡아빠진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며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낡아빠진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별로 신통치를 못했습니다. 튜닝도 안 되어 있고 연주도 그저 그랬습니다. 불협화음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거지 노인이 벗어놓은 모자에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 낯선 외국인 한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가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지 노인이 열심히 연주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거지 노인은 다 떨어진 외투를 입고 신발도 떨어져서 너덜너덜했습니다. 심지어 머리도 제대로 감지 않아 덥수룩한 상태로 보기에도 처량해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치근한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빈몸으로 산책을 나오느라 지금 제 수중에 준비한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바이올린을 좀 다룰 줄 아는데 제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잠시 몇 곡 연주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거지 노인은 잠시 시기로 마음을 먹고 그 낯선 외국인에게 낡은 바이올린을 건네주었습니다. 외국인은 그것을 손에 쥐고서 천천히 활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낡은 바이올린에서 놀랍도록 신기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걸음을 멈춰서 외국인이 연주하는 음악에 매료되었습니다. 한 곡이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두 곡이 끝난 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거지 노인은 자기가 벗어놓은 모자를 들고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두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노인의 모자에 넣었습니다. 순식간에 돈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그것도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동전이 아니라 돈의 단위가 높았습니다. 모두가 지폐를 꺼내어서 모자에 넣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경찰관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경찰관마저도 다 낡아빠진 바이올린에서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이 울려 퍼지자 매료되어 물끄러미 바라보며 감상하다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거지 노인의 모자에 넣어주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사람은 파가닌이다. 그 유명한 파가닌이 이탈리아의 니콜로 파가니니, 그는 바이올린의 귀재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바이올린의 마술사라고도 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린의 명연주가였습니다. 그 사람이 런던에 연주차 와서 호텔에 머물러 있을 때 잠시 시간을 내어 템스 강변을 산책을 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불쌍한 거지 노인이 바이올린을 힘겹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측은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대신 몇 곡을 연주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 낡아빠진 바이올린이었지만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잡혀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는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거지 노인이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는 형편없는 소리가 났지만 파가닌이 손에 낡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이 들려져서 연주되었을 때는 정말로 아름다운 소리로 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악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연주하려고 들지 말고 전능자의 손에 내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멜로디가 행복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비록 볼품없는 악기라 할지라도 전문가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의 존재 가치는 이처럼 180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손에 맡겨지고 연주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가치와 행복 그리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악기를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명연주자이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보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인 양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애를 연주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연주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라는 인생의 악기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인생을 연주하고 싶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명의 제자들. 주님은 그들의 인생을 연주하여 예수님을 통한 길, 진리, 생명, 부활, 영생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을 보면 또 그분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오니라. 16절 이들은 곧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주신 시몬과 또 그분께서 보아너게 곧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더해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과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룟 유다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상 12명입니다. 왜 주님은 12명입니까? 유대인에게는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또 하늘과 땅을 대표하는 숫자를 곱하여 얻은 완전수 3 곱하기 4, 12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문은 또 12개입니다. 각각의 문에는 12개의 보석, 기초석이 있고 각 보석마다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12명은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12명을 부르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까? 첫째로 그 이유는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또 그분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오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자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예수님이 원하셨던 자들만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부르심은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적인 사람들을 쓸 때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 명단을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지극히 비범하고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 닉네임, 별명을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본명인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약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제자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둘째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그분께서 12를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 선포도 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친교하고 싶어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 같은 자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저는 감동을 받아 한참 동안이나 울먹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 같은 자와 교제를 하시고 싶어 하시다니. 그리고 이제 교제를 넘어 우리 주님은 나를 훈련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훈련하는 방법은 어떤 훈련소에 입소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장소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의 도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훈련 도구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무릎 꿇는 기도에 목마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중병에 걸린 환자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이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내가 구조대가 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그분께서 12를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 선포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복음 선포를 할 수 있는 자로 쓰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라는 악기를 직접 연주하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연주하면 불협화음만 납니다. 그러나 명연주자이신 우리 주님이 연주를 하시면 명곡이 탄생합니다. 주님 앞에 당신의 생애를 맡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난 모습 남김없이 나타나도록 당신 스스로 연주하시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대답 잘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될 때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